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설 때마다 항상 이제 긴장이 되고 또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 특징이 설교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동네 산책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빠, 이렇게 제가 가면서 좀 장난스럽게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장난스럽게 노래 부르는 건 설교하면서 우는 건 괜찮은데 이제 장난스럽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우는 건 괜찮다고 했으니까 또 울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울고 잘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저의 오늘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서울우리교회 안수 집사로서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쫓아서 이제 미국으로 파송된 글로벌 비즈니스 선교사 노한월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제 자신이 또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어 솔직히 많이 부담도 되지만요,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난주에 인사드리긴 했지만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모두 건강한 모습 그대로여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아까 이제 같이 봉독했지만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떠난 지가 벌써 5년 반이 되었는데요. 지난 2020년에 코로나 때 저희가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서 약 4년 만에 다시 한국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느껴지는데 또 이렇게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한국 방문 계획을 잡으면서 저희는 또 태국을 방문하는 계획을 같이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올해 7순이셔가지고 함께 축하도 할 겸 또 장인어른을 이제 못 뵌 지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내가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던 터라 태국에 들렸다가 한국으로 오는 것으로 여행을 또 잡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태국에 약 2주 정도 머무르면서 그리웠던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는 잘 먹지 못하는 태국 음식도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태국 더운 날씨 속에서 매일같이 수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좋고 자녀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게 되어 즐거움이 배가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간의 한국에서의 시간들도 이해 못지않게 또 즐거운 시간들이 되고 있어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기쁜 만남, 또 맛있는 음식들, 또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지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바로 여행입니다. 네, 여기 사진 속 사람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표정에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여행은 항상 이렇게 즐겁습니다. 하지만 때로 여행은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인해서 즐거운 경험이 아닌 끔찍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은 2년 전에 워싱턴 여행을 갔습니다. 회사 일정 겸 또 아이들 방학을 이용해서 가족 여행으로 시카고에서부터 차로 이렇게 차를 몰고 워싱턴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워싱턴까지는 약 720마일, 약 1150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 가면 한 1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토요일 이른 새벽에 출발해야 밤늦게 도착하는 일정이라 아주 새벽 일찍 출발하였습니다. 그래도 여행 갈 때면 늘 그렇듯이 여행 내내 설레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중간중간 휴게소도 들리고 식사도 해야 했던 터라 새벽 5시 정도에 출발했는데 워싱턴 호텔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다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장시간 로드 트립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텔이 보이고 드디어 이제 방에 가서 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착해 보니 다운타운에 위치한 호텔이라 주차장이 아주 협소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이 발렛 파킹을 이제 맡겨야 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이제 내리게 하고 저는 트렁크에 있는 짐들을 내렸습니다. 짐들 다 내리고 트렁크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저희 차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슝 하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렛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 차량의 시동은 켜져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있던 아이의 카시트 하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 앞에 있던 저희 가족들, 함께 갔던 누나네 가족들, 그리고 호텔 직원 및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문 앞에 나와 있던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지금 저 차량 발렛 직원이 몰고 가는 건가요?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선명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멘붕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내렸던 아이들은 무섭고 두려운 생각에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저는 호텔 데스크 직원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호텔 앞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봤던 상황들을 공유해 주었고, 호텔길 건너편에 있던 젊은 친구 몇 명이 우리가 짐을 내리자마자 차를 훔치고 달아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 40분의 기다림 끝에 경찰이 도착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늦은 밤이고 호텔 주변에 CCTV도 거의 없어서 당장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던 저희 부부는 다시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안심시켜 재우고 이제 보험회사 연락하는 등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한 다음에 밤늦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이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호텔을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들어보니 차량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고 보험회사 통해서 차량 손해액을 보상받아야 할 것 같다는 다수의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한 번 겪을까 싶은 사건을 겪고 그 사건을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정을 겪다 보니 이번 워싱턴 여행은 좋은 추억 대신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악몽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기념할 만한 작은 추억 몇 가지라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희 부부는 남은 일정들을 최대한 새로운 경험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차량 대신 비행기로 시카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의 순간이 끝나고 저희는 도난당한 차량 대신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난당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가 해당 차량의 가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이들은 저희 차가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매일같이 울면서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여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깊은 밤에 갑자기 워싱턴에 있는 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차를 찾았어. 지금 차량은 견인되어서 보관소에 가져다 두었으니 주소 줄 테니까 차량 찾으러 가면 돼. 기뻐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안이 벙벙한 상황에서 저는 다음날 새벽 비행기를 끊고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형사가 알려준 곳에 가보니 저희 차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겉과 안에 도난 이후 온갖 순환을 당한 흔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차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반갑고 기뻤습니다. 저희 시카고 푸른교회 노재영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노재영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워싱턴에 가주셨는데 둘이서 또 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하며 시카고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악몽이 될 뻔한 워싱턴 여행이 그토록 되찾기를 원했던 차를 찾게 되면서 그나마 또 좋은 추억의 여행으로 간직될 수 있게 된 점이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여행이라는 것은 떠날 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될 수 있고 그게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힘든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 미국에 떠나오기 전에 노양모 목사님께서 간증 설교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항상 이 부탁받을 때마다 큰 부담을 느끼는데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몇 주를 고민하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머릿속을 맴도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명하게 그려가 주신 생각을 쫓아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여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흔히들 인생은 여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각자의 삶을 통해 어떠한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여행자의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여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후 자신들의 육신의 근원이 된 흙을 갈며 살아가는 삶을 향해 에덴 동산을 떠나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고향, 친척 그리고 아비의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고 형으로부터 달아나 베델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비로소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된 여행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12민족의 시작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요셉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작된 긴 여정, 그의 여행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치로 인도하게 되고 그 험난하고 괴로운 여행 순간이 그의 삶을 완성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집트 왕자의 삶을 살던 그는 자신의 동족에게 부정당하며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면서 그의 삶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후 그의 삶의 여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준비되어가는 삶,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 전체의 여행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또 어떠했습니까? 도망자 신세로 계속 떠도는 삶을 또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분이 주신 소명대로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향 땅을 떠나 이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또 어떠했습니까? 탄생 직후 헤로드 왕의 살해 시도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사역을 또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삶 역시 기나긴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의 최종 마침표를 찍기 위한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 역시 또 쉼없는 여정을 통해 그분의 뜻을 또 세상에 온전히 알리는 시간들로 채워갔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및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 또한 어떠했는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 바뀌었으며 이후 그의 삶은 끝없는 여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성경 속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되돌아보면서 저는 지나온 제 삶을 또 이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걸어온 인생 여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니 바로 오는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1979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되면서 아버지 고향인 전라남도 목포시로 어린 시절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인구 20만 명 정도의 작은 항구 도시로 그곳에서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수학, 과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영재반에 뽑혀서 과학고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꾸게 된 꿈은 과학고를 거쳐서 카이스트에 갔다가 미국 나사에서 일하는 멋진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고 시험을 몇 주 앞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아버지 소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여러 아시는 분들께 조언을 구했고 또 그 내용을 저에게 공유해 주시고자 저를 불렀던 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네가 과학자로서 물질 연구하면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삶도 좋지만 영적 리더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과 조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한다. 어려서 또 쌓아온 신앙의 기초 위에 그런 공부를 더한다면 좋은 영적 지도자로서 네가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시면서 과학이 아닌 경영학을 공부해보면 어떻겠는지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약 3시간 넘는 대화 속에 머리로는 아버지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과학도가 아닌 경영학도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시험 당일, 또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과학고 시험을 치러 가지 않았던 저는 온종일 거리를 배회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목포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오로지 서울대 경영학과에 가는 것을 목표로 고등학교 3년을 최선을 다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서울대 경영학과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과학고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훈련 과정이 아주 멋지게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보니 전혀 예상과 다른 전개에 저는 초반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사람에 대해서 배울 줄 알았고 세상 조직에 대해서 공부할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경영학과의 대부분의 과목은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주식 투자하며 또 어떤 직장에 가야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 온통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도 돈에 특별히 마음을 두지 않고 계셨고, 어려서부터 경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던 저에게 이 경영학 수업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온통 딴 나라 세상 얘기 같았습니다. 꾸역꾸역 공부는 했지만 군대 가기 전 1, 2학년 시기는 전체적으로 방향을 잃고 헤매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 제대 후에도 방향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던 저의 방황은 지속되었습니다. 경영학과 내 기독교 모임에 있는 동아리 선배들을 찾아가서 제 고민을 털어놓아 보았습니다. 또 친구들의 의견을 또 하지만 마땅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에게 한 분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만나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울대 상대 출신의 경영학 박사님이시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을 보필하 하면서 글로벌 경영을 진두지휘하셨던 분으로 은퇴하신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처음 만나뵈었던 자리에서 그분의 이미지는 KFC 그 할아버지 아시죠? 그 할아버지의 이미지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을 양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이런 꿈을 가진 제자들을 돕는 일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환원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저를 기꺼이 제자로 맞아주시면서 그 후로 그분은 매주 한 차례씩 저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제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처음 뵙고 첫 1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찾은 저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찬 재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조력자가 되는 것. 학창시절 과학자에서 경영학을 배우는 것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 이후 20대 초반에 그 연결선상에서 찾게 된 내 인생의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한 이후로는 제 삶에서 단 한 번도 그 방향을 잃은 적이 없이 지금까지 그 방향만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한편 당시 저의 가정 형편은 예기치 않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가게를 책임지던 우리 부모님 두 분은 가정에 닥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너무 버거운 시련 앞에 저희 가족은 당시 어렵게 마련했던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했던 저희 가족의 서울 생활이 또 이를 잠시 벗어난 듯한 그런 아파트 생활도 뒤로 한 채 다시 반지하 집과 유사한 그런 구조의 집으로 급하게 이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온 가족은 주저앉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역시 2006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당시 그때 이제 뭐 한 1년 반, 2년 이렇게 휴학을 하게 되었고 또 남들 다 열심히 하는 취업 동아리 한번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은 막막했지만 마음은 이미 여러 풍파를 겪으면서 내려놓음을 겪고 난 후라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여정만 떼놓고 제가 간증을 해도 1시간 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2006년을 맞이하기 전 저의 이력은 동급생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내세울 게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저의 한 해는 이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2006년 1월에서 2월까지 PwC라는 글로벌 회계법인에서 인턴십을 수행하였고 당시 1년에 고작 5명, 6명 뽑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 컴퍼니에서 정규직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3월에서 6월까지는 호주계 투자은행인 맥커리, 이제 뭐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뭐 외국계 먹튀 하면서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맥커리라는 회사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 인턴십을 마치고 나서 또 정규직 오퍼를 받게 됩니다. 또 7월에서 8월까지는 인도 벵갈로르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IT 회사인 인포시스에서 인턴십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또 맥커리에서 정식으로 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6년 1년을
한치의 오차 없이 가득 채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저는 제 삶을 통해 목격하였었습니다. 강조하자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저희 친했던 친구들, 후배들이 제가 어떻게 저런 회사들로부터 오퍼를 받았는지 참 의아해했었습니다. 글로벌 회사들 상대로 전략 컨설팅을 하고 있는 베이넥 컴퍼니와 금융의 최정점에 자리하고 있는 투자은행인 맥쿼리 두 군데에서 오퍼를 받고 고민하던 중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고작 15명 남짓되던 팀으로 조 단위의 돈을 또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또 수천억 원 규모의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회사를 되팔고 그러면서 청문학적 금액을 벌어가는 그 시스템이 저에게 너무나 새롭고 흥미로웠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제대로 배운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제 비전, 크리스천 재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조력자가 되겠다는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저는 주변의 조언과 달리 맥쿼리에서 정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첫 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생애 처음으로 남들 한 해 연봉 금액 이상의 큰 금액의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회 첫발을 내딛기까지 이어져 온 시간들 동안 저희 가정은 또 경제적 어려움이 아주 컸던 터라 드디어 어려움이 통과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안고 계신 빚을 갚아드리고 그리고 또 조금씩 모아서 집을 이사하기로 했었습니다. 햇볕도 잘 들어오고 공간도 훨씬 여유 있는 곳에 이사하면서 그간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제 해결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팀 내 확고한 자리를 굳혀가면서 승승장구하던 저의 회사 생활과는 달리 마음 한켠에서는 입사 때 저를 멘토링 해주시던 박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세웠던 저의 결심이 수시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심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딱 3년 동안만 열심히 배우고 나와서 다른 길을 찾아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되는 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섣불리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그저 안전한 선택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서 있는 자리를 흔드심으로 저를 일깨우셨습니다. 입사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는 중간에 제 자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호주인 대표가 아래층 회의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새로 부임한 대표랑 또 HR 총괄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러 불렀나 싶었는데 앉자마자 듣게 된 얘기는 우리는 널 해고하기로 결정했어 라는 통보였습니다. 해고의 사유는 새로운 호주인 대표와 또 그 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전무 간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아시아 본부에서는 이 전무와 그 전무 측 사람이라 여겨졌던 사람들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전무와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통보를 듣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었습니다. 머릿속과 주변이 깜깜해지면서 저의 시선은 반대편 창문 너머의 하늘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 넘게 훈련 받았으니까 나와도 되잖아. 제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한 저를 이렇게라도 나오시게 하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간 먹먹했던 가슴이 풀리며 왠지 모를 편안함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퇴직 1호금 등의 계약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날은 매주 만나 뵙고 있는 저의 멘토였던 박사님과의 점심 식사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소식을 들고 박사님과 만나기로 한 식사 장소로 향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저의 해고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형제를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는 구덩이 속으로 옮기셨네요. 축하합니다. 그 이후 저는 휴식기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다음 과정을 인내함으로 기다렸습니다. 한창 바쁘게 지낼 나이에 실직을 한 상황이라 한편으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 과정 하나님께 저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 여기면서 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보다 제가 앞서가지 않겠다. 아멘.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에 일본 도쿄에 있는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형, 아직 쉬고 계세요? 저희 일본 본사에서 한국 자회사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한국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를 담당해줄 인력을 찾고 있어요. 저희 대표가 형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만나보실래요? 그렇게 저는 일본 최대 규모의 금융회사인 오릭스 한국투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만약 그 6개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앞서 진로를 정하고 나아갔다면 저는 오릭스 한국 투자팀에 합류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로부터 약 7년에서 8년의 기간을 오릭스와 함께하면서 한국 내에서 수조 원 규모의 투자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의 성과 보수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결실은 하나님께서 저의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준비시켜 가시기 위해 예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말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며 지내던 당시 아버지는 저에게 한 처자를 소개하십니다. 한번 만나보라고. 네, 부모님 말씀이어서 이제 거역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결혼 상대방에 대한 저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이를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2012년 10월의 어느 날 저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다가 그 여성분이 일이 늦어져서 약속 시간보다 다소 늦게 도착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앉아 기다리다가 도착한 그 여성분을 바라보는데 첫 만남에서 그 여성분의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소개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위해 곧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한국 최고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굳이 미국에 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을 즐겁게 듣더니 그저 다 좋다고만 했습니다. 이 반응은 뭐지? 싶으면서도 대화가 술술 이제 풀려가는 그 상황이 너무 편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만난 그 여성과 저는 6개월 만에 결혼하여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서 바라시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후에 이제 아내에게 그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처음 만난 제가 잘생기고 선한 사람 같아서 그저 다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항상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당신 얼굴 보고 결혼했어. 네. 비전을 생각하며 배우자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결혼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귀한 세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저희 자녀들이 주님 말씀 가운데 잘 자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흔히 말하는 고소득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던 저희 부부의 한국 생활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저희 가정의 여정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 미국에 있는 매형과 처음 의료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 어느덧 10년이 되어갈 즈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미국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에서 파이메딕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하시고 이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 암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미국으로 떠난 지 5년 만인 올해 3월 해당 기술을 가지고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2년 정도면 FDA 승인을 획득하고 판매도 많이 해서 3, 4년 내에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과 달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길은 예상보다 더 혹독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가족들 외에는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었고 또 미국이라는 땅에서 또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 또 자녀들도 낯선 환경에서 영어를 새롭게 배워야 했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어 사업을 일으켜 세워가는 과정은 말할 수 없는 힘든 순간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는데 걸린 시간은 더욱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크고 작은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으며 또 울부짖음에 함께 울어주시며 또 저의 아픈 마음을 아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한 앞서 소개했던 워싱턴 여행의 한 일화에서 보았듯이
그 삶 가운데서 내디는 저희들의 한 걸음 아멘.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서 또 그 길 위에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바로 저희 가족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난 5년간 저희 가족은 그러니까 한국에서와 같은 그런 마땅한 벌이도 없었지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카고에 저희 5가족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 집은 4층 집입니다. 뭐 베이스멘트, 뭐 이렇게 키친, 또 중간에 뭐 거실이 있고 뭐 방도 위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살던 그 아파트보다는 훨씬 넓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그런 대저택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차도 2대나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들로 저희들의 기쁨이 되고 있고, 또 친구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저희 부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좋은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시카고 지역사회에 저희가 크고 작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된 점도 참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가장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저희 가정의 이 여정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신 수많은 분들이 여러 모습으로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0대 초반 혼자 걸어가야 했던 걸로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한 길은 평생의 삶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고 있으며, 또 사역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또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무게를 같이 짊어지게 해주시고, 또 영적 공동체의 한결같은 후원과 동역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이 모든 과정을 앞서 진두지휘하시고 또 매 걸음마다 최고의 응원단장이 되어서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로운 여행길이 아닌 즐겁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행입니다. 이렇듯 여행은 때로는 설레는 경험으로, 또는 때로는 힘겹고 지치게 하는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행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여행이라는 것이 꼭 어디를 가야만 여행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일정하더라도 우리가 속한 이 공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것을 거치는 경험을 계속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쳐가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만남이 새로운 여정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물리적 또 시간적 공간의 여행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사역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열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진정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행은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막대한 부의 축적이 최종 목적지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준 유명세가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의 끝입니까? 산에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정상이 어떤 곳이 되었으면 하는지는 올라가는 등산객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등산길에 들어서 길을 잃고 고립되는 등산객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자 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내가 갈 수 있는 최종 종착지가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종착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9,000m에 달하는 에베레스트 산도 또 600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청계산도 거기서 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를 생각해 볼 때 이 지구는 그저 먼지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에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때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여행길은 외롭기도 하고 난관을 맞이했을 때 2배, 3배 더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앞서 고백한 대로 저희 가족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동반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각자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옆 사람을 한 번씩 쳐다보면서 이렇게 격려해 봅시다. 신나는 여행하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최종 목적지까지 힘내서 같이 가봅시다. 최종 목적지까지 힘내서 한번 가봅시다. 아멘. 여행의 동반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주님 안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내가 이 세상에 도착한 순간부터, 아니 어쩜 그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각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모두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며 지칠 때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공급해 주시며 마지막 여행의 최종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흘린 땀을 씻겨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각자의 삶에서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도 미국 땅에서 더 힘내서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다시 만날 때 그 가는 시간 동안 각자 어느 정도의 여정을 어떻게 이뤄냈는지 서로 나누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도 어디 있든지 우리 서울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도역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